메리 크리스마스. 갑자기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참 기쁜 날,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날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생일인데 누구 생일이죠? 앞에 가서 현수막 걸어놨어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그러는데 오늘 정말 예수님 생일입니다. 예수님 생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냥 오시지 않죠. 뭔가 계획이 있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계획이 있어 오셨죠.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군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고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지나간다는 말은 그냥 싹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이 말이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외도로 싹 지나가지만 예수님께서 외도로 지나가신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고 이 외도 땅에 누구를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인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군가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온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목적지는 예루살렘에서 가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중에서는 각종 병든 자를 찾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고 귀신들을 쫓겨나가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 내가 하늘에서 온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의 산 좀 높은 곳에 있는데 이제 그 밑에 동네 여리고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날씨도 온화하고 올리브와 포도와 장미꽃과 뭐 이런 것들이 우거지고 또 샘들과 우물이 많아서 물이 풍부해서 한마디로 그 당시 유대 지역의 휴양도시로 부자들이나 고관리들이 이렇게 휴양도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 오시죠 하니까 강도 만난 자 나오듯이 제사장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막 강도 만나고 내인이 내려가다 만나듯이 예루살렘 성경에서 그 사역을 감당한 제사장과 내인들도 이 여리고 속에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냥 지나갔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삭개오라고 합니다. 삭개오 직업과 그 위치를 만든 잊어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그 직업이 세례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제주 세무서 소장입니다. 소장입니다. 상당히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니까 부자.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는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즉 옛날 우리 일제시대 36년 일제시대 때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위치와 그 환경이 어떤지 알겠죠. 삭개오는 함께 밥 먹을 그 친구가 없습니다. 따돌림당하고 사람들에게 창녀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가 창녀와 세리. 그 대명사가 바로 세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일해서 이제 세무서장이 세리장이 됐겠죠.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왕따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뭐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권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삭개오의 마음은 허할 수밖에 없겠죠. 문득 저녁에 혼자 생각하면 너무 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하러 사는지 따돌림 당하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외로운 사교죠. 그런데 이런 사교에게 어떤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뭐 각종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도 놀라웠겠지만 자기 같은 죄인들 만나고 자기 같은 세리와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 마음이 확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 과연 누굴까?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고 나와 밥도 먹지 않고 나와 눈도 맞추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죄인들과 만나고 나와 같은 세력을 맡아서 밥도 먹고 같이 집에서 이렇게 교제도 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는 거죠. 알고 싶은 거죠. 3절부터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평상시에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 그 사람 누굴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소문이 아마 너무 뻑뻑하잖아. 요즘 우리나라 요즘에 신문이나 방송은 온통 한동훈 신드롬이죠. 그 이야기 한동훈 안 나오죠. 그렇게 그 당시 온통 예수 같아. 온통 그 당시 예수님 막 메시아 막 온통 그 나라에 신드롬처럼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교도 막 관심이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 정말 메시아일까?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한 차이. 오늘은 어디로? 우리 동네로 여리고로 지나간다. 오늘도 사무실에 사교가 앉아있었겠죠? 앉아서 동료들하고 같은 쌤 동료 이야기합니다. 하고 있다가 이제 지나가는 소리 듣고 사교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만나러 가고 싶다. 만나러 가면 아무도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 그 눈총, 그 사람들이 뭐랄까 할까요? 그 자기 대하는 그 눈, 그 마음들 다 아는데 그 많은 군중수 앞에 그 예수를 만나러 가서 꺼리잖아요. 만나고 싶은데 나가고 싶은데 막 결정하지 못하고 뭐 사무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지났겠죠. 시간이 좀 지나고 이렇게 드디어 결정, 그래도 만나야 돼. 그럼 만나봐야 돼. 나 이렇게 살수록 만나봐야 돼. 만나보고 난 다음에 뭔 일이 생기겠지. 그 사건 문 열고 사무실 문 열고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다가 정말 사람들이 꽉 차있는 거야. 도로마다 길거리에 이제 열고 올라가는 예수 올라가는 그 도로 양쪽에 사람들이 꽉 차있는데 근데 아쉽게도 사건은 키가 저처럼 작았다고 해요. 키가 작대요. 키가 작으니까 뭐 이렇게 볼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보고 싶으라니까 막 사람들 보면 또 비끼비끼 할 만한 용기도 없고 그 사교는 번쩍이는 지혜로 예수님 이렇게 가면 이 길로 지나가겠지. 앞서 막 가서 저기 앞에서 나무에 올라가야겠다. 요즘 성경은 돌무화과나무로 말하는데 옛날 성경은 뽕나무로 그러죠. 뽕나무와 돌무화과는 거의 비싼 그 형태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다음에 쫙 나무 올라가 앉아있는데 다 큰 어른이 나무 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쫙 밑에서 예수님 오는 거 보는 거예요. 쫙 멀리 있는데 한 되게 군중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죠. 점점 가까워져요. 한 100m쯤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습 확 보이죠. 점점 가까워지죠. 80m, 70m, 한 50m, 한 30m, 한 20m, 10m. 저 우리 교회 제 뒤에 있는 한 10m 정도. 그 뒤에 앞으로 싹 지나가요. 찰나요. 아니 이름이 딱 자기 나무 밑에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추더니 갑자기 예수님이랑 그 중간 계신 분이 고개를 들더니 사교야 이리 내려와. 오늘 내가 너 집에서 쉬어야 되겠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누구길래 내 이름 알지? 이분이 누구길래 내 이름을 알지? 예수는 여기에 누굴 만나러 왔어요? 사교를 만나고 있어요. 사교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사교 너무 신났죠. 예수가 사교에 임한 성탄절 누군가 찾아왔는데 오늘 예수는 사교에 찾았다.
왜 갑자기 보면 왜 성탄절 때 보면 누가 19장 가지고 성탄절 설교를 왜 하지? 라고 의문 가졌던 사람 이래서 오늘 본문을 쓴 거예요. 성탄은 우리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죠. 사건을 찾아오신 거죠. 나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그것이 진정한 성탄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사건을 찾아서 성경의 성탄을 선물 줬듯이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선물 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탄절이 아니고 바로 나의 성탄절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성탄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주님도 나를 보고 찾아오시고 내 마음의 집에 좀 쉬어야겠다. 내가 너희 집에 좀 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금 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성탄이 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 놀라운 탄생, 위대한 탄생. 그래서 성경 말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서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임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성탄은 과연 어떤 겁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고급 관리도 있었고 제사장 무리도 있었고 그 내일 무리도 있었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상당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력한 자들이 살고는 여리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도 그들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누굴? 삭개오를 찾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쫙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는 수가성을 가지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는데 누굴 찾아갑니까? 그곳에는 한 여인을 찾아가죠. 예수님 찾아갔을 때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에게 놀라운 용서를 주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가 선택된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삭개오 은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을 두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한 여자의 몸으로 오셔야 된다. 그 여자는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마리아를 택했어.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마리아가 뭔가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은혜를 받은 자여 선택받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보면 누가복음은 여자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가 참으로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각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이방인이 의사의 관점을 찾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을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의 관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마리아보다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더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죠. 요셉에게도 은혜를 입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은혜를 입었죠. 그들은 예수의 부모로, 육신의 부모로 선택받은데 많은 부모 중에서도 그 경건한 그 한 부모가 선택해서 예수님 육신의 부모로 선택받았죠. 참 은혜죠. 베들레헴에 찾아왔지만 그 당시에 아기 낳을 곳이 없었죠. 로마 황제가 호구조사 때문에 다 가서 호적하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이 본적인 사람은 다 베들레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북적북적하니까 밤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마옥간에 태어나시죠. 그 마옥간이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 마옥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세상에 구주가 태어난 마옥간이들 이 세상에 구주를 받은 구주가 됐잖아요. 놀라운 그 남의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오늘 삭개오야 부르는 그림이 성읍아 오늘 내가 내 집에 내 마음의 집에 좀 누워야겠다. 좀 거해야 되겠다. 내 마음의 집. 너희 집에 좀 거해도 되겠니? 너희 교회 좀 가서 좀 살아 되겠니? 뭐 이런 말이에요. 은혜죠. 은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참 많이 받죠.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제 난 주님 함께 생각하지만, 근데 예상과 다르게 이 은혜는 유혹이 참 짧아요. 그죠? 금방 은혜 받았는데 딱 예배대로 돌아서는 순간부터 이 은혜는 어디 갔는지 막 그냥 사라져버린 게 참 짧아요.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막 딱 반쯤 해가서 막 먹을 거 준비하는데 그 똑 떨어지니까 뭘 먹을 거 주죠? 만나를 주죠. 만나는 하루 한 번씩 내려가죠. 하루 한 번씩 내면서 딱 거둔 것이 하루만 거둬야 돼요. 이틀 걸 걷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틀 걷으면 하루 빼고 남은 건 썩어버리죠. 벌레 먹고 썩어버리고 단 하루 오늘 먹을 걸 오늘 공부해 차는 거죠. 오늘 은혜는 이렇게 생동감 있게 받으셔야 됩니다. 생동감이 있어요. 은혜는 매일매일 생동감 있게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소중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실. 뭐 한 번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은혜가 뭐 1년이고 3년 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던 게 아직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이 은혜를 보거나 영원히 보존할 만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날마다 매 주마다 생동감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참 소중한 것을 생각하시고 예배드리는 것은 참 소중하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면 되기 바랍니다. 성탄도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택함받는 우리 모두가 내가 너를 지명히 불러니 너는 누구시다? 내 것이다. 우리 모두 한 명만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에 감사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은혜가 임하면 자연이 따라오는 겁니까? 구원이 따라오죠. 오늘 본문에서도 삭개오 집에 들어가면서 구절 보니까 오늘 구원이 누구 집에?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손아 구원받았다는 구약적 표현이에요. 구약적 표현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으니? 구원을 얻었으니. 은혜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따라오는 거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까? 십자가 매겨 주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삭개오를 찾아서 삭개오에게 뭘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찾으시고 은혜 주시다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결국 목적입니까? 구원을 주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도 결국 뭐예요? 구원을 주시겠죠.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고 은혜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삭개오는 그 믿음으로 자기 집을 내어드렸죠. 집을 내어드렸어요. 삭개오에게 정말 평화합니다. 진정한 친구죠. 정말 다 털어놓고 여하튼 친구, 가족, 뭐 사랑 뭐 이런 거 깨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 우정 이런 게 있는데 사회에서는 아무도 그걸 채워주십니다. 그걸 누가? 예수님이 채워주시죠. 그래서 주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피를 다 채워주시죠. 에베소 보니까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수로 말하고 있죠.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가는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수입니다. 권속은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한 집에서 밥 먹는 사람이죠. 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완성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영접했죠. 영접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죽고 그분이 사는 거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그분께 나를 내어드렸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그것을
쉽게 말하지만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말하지만 그 믿는다는 표현은 그거예요. 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무거운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면 내가 사라져, 내 자아도 사라지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와 사교는 구원을 얻은 거죠. 많은 사람들 사교에게 사교보다 많은 사람들 있었죠. 만난 사람도 있지만 그때는 다 떠났죠. 사람들은 떠나고 상처 주고 그래요. 왜냐면 서로 이익이 없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개같이 바란다. 우리 구원을 완성시켰을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이 시작됐고 이 거룩한 구원을 완성시키는 누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완성시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이제 출발이에요. 출발. 이것이 딱 출발이에요. 구원의 여정에서 출발한 거예요. 구원의 마지막까지 함께 같이 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방언을 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을 내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주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릅니까? 변화가 따르죠. 예수님께 내 주도권을 내드리는데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아직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환경 때문도 아니고 조건 때문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지 5년, 10년, 20년 막 됐고 성탄절 기쁘다 고정을 부르지도 못해서 막 됐지만 왜 변화가 되는가? 내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로만 기도할 때 말로만 다 드립니다. 내 온몸 다 드립니다. 나의 모든 거 다 드립니다. 찬양하고 하지만 실제는 뭡니까? 실제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하는데 오늘 사교 나오시죠.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교한테 너 뭐 잘못했지 회개의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하면 사교가 예수님 딱 만나고 뭐 그러니까 집에 가면서 뭐 예수 대화했겠죠. 뭐 예수님 어떻게 내일 어떻게 하셨어요? 뭐 나 언제부터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든가 뭐 하여튼 대화하고 갔겠죠. 어떤 내용 뭔지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교가 뭡니까? 실제로 보십시오. 사람들은 수근수근 저 사람 막 죄도 같이 하는 거 수근수근 사람들이 이제 사교하고 같이 가면 예수님이 옹호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거는 죄나고 놀 뿐이 아닌데 저 나쁜 놈 어떻게 같이 다니나? 어떻게 저 나쁜 사람은 집에 사냐? 같이 가서 밥 먹냐? 뭐 이런 건데 예수님 개의치 않죠. 개의치 않고 사교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했죠. 그렇게 사교가 어떻게 변했어요? 사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교가 서서 주께 여짜오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교에 있어서 사교를 견디게 해준 거 뭐겠습니까? 돈이 있겠죠. 사교를 견디게 해준 것은 돈이겠죠. 그런 수고와 그런 따돌림과 그런 눈총 속에서 견디게 해주는 것은 돈이었을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머니가 최고죠. 돈의 힘은 정말 막강히 오죠. 그 자원에서 재산 딱 정리해서 받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세리들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세리들이 로마의 세금을 낼 때 책정하는데 너희 집은 이 세금이 80원인데 정상적으로 80원인데 20원을 더해서 100원을 부과해서 80원 로마에 내고 20원 찾고 가고 이 토식이란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교가 그런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세무 공무원 중에 세무 세리 중에서 대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사대는 무슨 일이가 있고 거래는 악랄한 세리가 있다는 말이 그 당시 속담이에요. 그렇게 착복해서 세리들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일 쓰고 악을 먹고 사는 사교인데 그 돈을 반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런데 혹시 이렇게 우리 뻥튀기에 내가 속였을 수 있겠으면 그다음 율법의 4배를 갚아야 되니까 율법대로 내가 4배를 배상하겠고 정당하게 배상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보다 더 놀라운 배상가 있습니까? 이런 말 했어요. 돈이 회개돼야 진정한 회개다. 돈에서 회개하지 못하면 그것은 가짜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돈은 정말 우리 예수를 믿지만 정말 큰 위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의 창고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왔다 갔다 하고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내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신앙도 왔다 갔다 하고 은혜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뭐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뭐 저라고 뭐 다른 것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통장의 창고가 풍성할 때는 마음도 풍성해지고 뭐 가난한 교회도 좀 보이고 선교사님들도 보이고 막 그런데 교회 창고가 통장이고 막 부족하고 뭐 공공 정경 내야 되는데 막 자기 좀 부족한 거는 안 보여요. 이번 달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렇지.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그렇게 통장 창고에 가서 막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는 다 인간입니다. 하물며 오직 그만을 사랑이 삭혀. 이 놀라운 변화죠.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가 몇 마디 나누고 예수님 딱 내 안에 돌아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돈은 전부 아닌데 알게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죠. 알지 못하면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딱 내 마음속에 돈이 전부 아니라고 딱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만이 그걸 경험해야만이 정말 돈에서 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에게서 돈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지는 그 축복이 바랍니다. 돈에 자유로워져 진정한 자유가 임한다는 말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교는 굉장히 친근해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사교가 막 믿고 있는 사람 없어요.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바뀐 사교가 있던 거예요. 바뀌지 않은 사교는 결코 친근한 사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친근한 게 아니죠. 변화된 사교이기 때문에 친근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사교예요. 친밀한 사교가 혐오스러운 사교였겠죠. 그러나 변화된 사교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정말 빛나는 세계죠. 지금까지도 사교의 주님께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사교 중 한 명이죠. 사교 막 찬양되고 막 율동되고 사교가 얼마나 많이 유명한지 몰라요. 참 빛나는 인생이 됐어요. 그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예수를 만나본 이후에 빛나는 인생, 흉보한 인생이 됐다는 뭐 이렇게 말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우리들이 성도들이 오늘 전쟁을 겪는다. 기면은 막 불이 나죠. 막 바짝 불이 나죠. 빛이 나죠. 빛이. 루터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 전나무를 따라가지고 틀을 만드는 그 전통이 됩니다. 그때 눈 덮인 그때 전쟁인데 눈 덮인 전나무에 달빛을 받아가지고 달빛이 막 빛이 나니까 그래서 그거에 사람들이 이게 전투가 타기 시작한 거예요. 빛난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인생이 빛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들의 성탄 축복이죠. 성탄이죠. 여러분 인생이 진정 빛이 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찾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변화시킨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변화시킬 거예요. 그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죽음을 내어드리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고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생각부터 우리는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내 생각 온갖 다른 것가 있는데 은혜가 들어지는 거죠. 은혜가 임해야 믿음도 있고 이렇게 주도권 내어줄 수 있죠. 은혜가 임했다나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은혜가 없으니까 이게 못 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 뭐든 다 내리지. 뭐 돈이 아니라 뭐든 생명도 내주겠다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당장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있는데 은혜가 계속 지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과 우리 내 생각 속에 우리 주님을 항상 묵상하고 성령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도권을 내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 말씀과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어요.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은혜를 보존하는 저수지 같은 거예요.
우리 참 기본적인 것을 많이 잊어버려요. 하루 기도하고 살았는데 바쁘면 패스. 좀 바쁘면 패스하죠. 잊어버리고. 새해부터는 여러분 가정 속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을 딱 확보해서 그 시간을 했을 때 은혜가 보존되고 은혜가 유지되는 거죠. 은혜만 유지되면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믿음도 생기고 따라서 구원의 여정에서 열심히 갈 수 있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은혜예요. 은혜가 보존되는데 은혜도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을 청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켰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 인생이 반짝반짝 빛난 그런 인생이 됐거나 사실이에요. 주님으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찬양이죠. 나는 행복한다는 그 찬양 맞추는 그 멋진 사람이 됐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 선물이죠. 오늘 사교의 이 놀라운 변화, 사교 삶의 변화는 주님이 사교에 주신 성탄 선물. 사교뿐만 아니고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다 사시켜가지고 이 놀라운 선물을 다 받아들이고서 나와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빛이 나는 그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사는 놀라운 성탄 선물 받아 누리고 또 옆으로 전해주는 그 아름다운 성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